책 주목. 책 주목에서 11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오웬은 신실한 목회자요, 은사받은 설교자요,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이요, 영국의 크롬웰경의 국가 목사였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사실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에게 드려져야 할 찬송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겸비하심으로 인성의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 인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0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아들의 인격 안에 거하게 하셨다. 실체적이고 영원한 방식으로 거하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보장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 각자에게까지 미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장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르게 묵상하면 그 마음이 회복되고 평정을 되찾을 것이다. 인간은 평생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적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언젠가 육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 자만이 이러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주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때 몸을 떠나 있는 당신의 영혼이 결코 악한 것을 만나지 않고 복되게 부활하실 때 당신의 몸과 다시 합하게 되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셨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겼다. 그는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다. 이러한 믿음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 최종적인 승리는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속주로 믿는 자들의 영혼을 즉시 받으신다. 스데반의 경우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렇다. 우리도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가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통해 불처럼 타오른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하늘이 열린 것과 우리를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몸을 떠나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손에 부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확증시켜 줄 것이다. 천사와 같은 존재들도 몸은 갖고 있지 못하다. 땅 아래에 있는 짐승들은 죽을 몸은 있어도 영혼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과 몸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사람은 불멸하는 영혼, 하늘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다. 몸이 잠시 흙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도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서 그 영혼은 복락의 상태에서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 채 다 함께 영광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를 작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계에 대한 애착심의 포기 없이는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견고한 평화를 아무도 누릴 수가 없다. 죽음 자체에 두려움에서 매이지 않아야 한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그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그 죽음 자체를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며 그 죽음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이 착잡한 자들이 있다. 죽음의 때와 기한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해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방식과 그 상황 문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그러한 심정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당신 자신을 친히 피 있는 제물로 드리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먼저 점차 그 영광을 닮아가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신자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 영광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자기에게 나타난 적도 없는 것을 대단히 소원하는 것처럼 짐짓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상상에 따라 놀아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영광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태도는 자신을 속이는 상상에 불과하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흠모할 만한 풍채나 찬란한 모양을 갖추지 못하셨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렇다면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을까? 다름 아닌 믿음으로 보았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시각을 가지지 않는 자는 사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해도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야고보서 1장 23절. 하늘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고대할 사람은 없다. 그 영광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 형상과 그림과 음악으로 가득 채워 자기들이 하늘에 대해 공상하는 것으로 그 영광에 대해 무엇인가 아는 제약이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영광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가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참된 영광의 능력을 전혀 체험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만 하늘 위에서 직접 보게 될 때 얼마나 복될까 가늠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 힘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고 싶다면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 영광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 속에서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을 보더라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 자체는 정말 무익하게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채워지기 쉽다. 두려움과 염려와 위험과 공고함, 정욕과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복잡한 인상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질서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워져 갈피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의를 덧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얼굴,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과 뜻을 아는 지식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기독교의 초석이요 교회가 서야 하는 반석이요 우리 모든 구원의 소망이 터여 생명과 불멸의 보장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정당한 표징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만 아버지의 인격을 대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본질이고 진리고 비밀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 마음 눈을 밝히사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종욕적인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의 힘으로 죄로부터 종욕의 눈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하게 바꾸고 결국 우리의 마음 눈이 부단하게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행동과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다. 언약궤와 속죄소와 시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성경의 많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학문과 경건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분토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야말로 그것만이 우리가 소원하고 추구해야 할 오직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하게 하는 선이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들의 욕심과 육신적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상상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것을 그려보고 만들어내지 말라. 그들은 역겹고 징그러운 뱀이나 두꺼비 같은 대상들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들은 더럽고 불쾌한 모든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아름다움과 빛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을 얻으려고 위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죄악의 즐거움을 채워줄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이점과 이득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세상의 모양을 닮아가며 지상적이고 육적이고 허망하게 되어간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13절. 그리스도는 구약이 바라보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최초의 책인 창세기에도 메시아로 묘사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밟아 괴멸시키실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구약 학자로서의 명성과 자신의 혈통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여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을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고 한다. 비움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실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다.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수구캅타바시스라고 불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겸허히 낮출 수밖에 없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겸손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고 고상하시며 당신의 영원한 존재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땅 안에 있는 존재들은 바라보시기만 해도 그것이 은혜의 행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누군들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는 그 낮아심의 영광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처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절대적으로 무한히 탁월하신 그분이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권위와 존엄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선한 것이 주어졌다. 그 자격 없는 자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주어졌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행위였다. 이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든 계획을 지평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사랑이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분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겸비하심이 모든 행동 속에 배어 있으며 그 순종의 모든 의무 가운데 스며 있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모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공의의 가장 엄격한 원칙을 지키셨다. 그래서 그가 합당히 행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 완성은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우리는 고뇌에 차고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과 통곡하시면서 간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주님께서 죽을 정도로 슬퍼하셨을 때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다. 어떤 고난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것이었다. 어떤 고통들은 마귀와 악한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일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통곡하시고 울부짖으시며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셨다. 우리처럼 불쌍하고 가련하며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아는 만큼만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당하신 뒤에 높아지셔서 영광을 누리셨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바로 그 영광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실상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영광도 바로 그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신적 인격 안에서 존재하는 인성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아지심에 함축되어 있다. 그 영광 속에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되 그리스도께 위임된 직무를 감당하신 것을 영원토록 인정하시는 일과 관련된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를 위한 중보의 일과 구속의 일 안에서 그 자신의 신적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참된 본질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무진 예를 쓰고 있다. 금과 보석과 장식과 함께 그림의 솜씨로 나타낼 수 있는 찬연함과 아름다움으로 장식하여 그림과 형상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 일이 주님 자신에게 어떤 일이었는가에 대하여는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룩한 믿음과 사랑의 정신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처사인가?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다. 죄를 짓는 자들과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혈연 관계, 가족 관계, 사회 공동체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들이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을 당한 자들이 모두 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3절. 죄와 죄로 인한 심판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육신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 신비적인 관계, 상호 계약적인 관계들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죄와 혈육으로 하나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과 하나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이다. 자매이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교회와 연합하셨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그래서 신비로운 관계가 존재한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 사이의 관계처럼 말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와도 같다. 도덕적이면서도 진실한 관계이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인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당하신 일의 공력이 그 교회에 전가되는 것은 그래서 옳았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가 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맡기셔서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며 구원하도록 하신 것이다. 인격적 존재들 사이에는 연대적 연합이 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새 언약의 보증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이 있음을 주목하고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했던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공평하고 공정했다. 교회의 죄책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모든 방면에서 무죄하고 순결하고 스스로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교통을 큰 비밀이라고 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그 신비로운 교통을 통하여 당신의 중보의 모든 유익들이 우리에게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 사람이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자신들을 의뢰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죄인들을 향하여 나에게 나아오라고 거룩하게 초청하신다. 그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를 어떤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불신앙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구원하실 수가 없다.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만 모두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계속 죄와 불신앙 중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일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 믿음이 초석을 놓는다. 다른 것들은 다 그 초석 위에 세워진 건물에 속한 것들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행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의무는 독특하고 단순한 역사로 그 믿음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특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영혼 전체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영적 변화를 따라오게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시험하여 보라.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시된 공고와 말씀과 부응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은 궁유를 원하여 그리스도께 크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거절당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밀고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며 울부짖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결심도 해보고 서약도 해보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길 것이 분명하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8장 34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여러분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큰 약속을 여러 번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영접하고 그를 주로 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부인을 매번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모두 다 겸손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십시오. 책 주목이었습니다.